찬양대 찬양대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머리가 살짝 하얘졌지만 네 여러분들 재미없다고 안 나가실 거죠? 네 뭐 또 똥 싸실 분 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한 달간 골목길이라고 해서 영적인 목표 그 골을 정해서 그 길을 향해 가는 길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과 또 이 전도사님들 그리고 다른 교육부서 분들과 함께 네, 함께 이제 1박 2일 동안 리트릿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참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일까요? 자는 시간?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는 시간? 네, 아닙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뭐냐면 한 카페에서 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커피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제로 콜라 안 마시고 춘식이 커피 우유만 마신다. 있습니까? 친구 한번 나와봐요. 잠시 나와봐요. 제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이게 커피를 올라와요. 괜찮아요. 올라와요. 괜찮아요. 네, 커피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커피 향만 한번 맡아보고 네. 어때요? 제가 쓴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쓴 커피는 안 좋아한다. 예, 다 춘식이 커피 우유 나중에 사드릴게요. 오늘은 향만 맡고 이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커피 가능하십니까? 한번 네네.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지만 다음 주에 친구에게 커피를 드릴 테니까 절대 결석하지 마요, 친구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웠는데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보이시나요? 제가 이 커피를 마시고 난 뒤에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님에게 보낸 카톡의 대화 내용입니다. 네, 사랑이 떨어지죠? 네, 몰랑몰랑 이런 이모티콘도 쓰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마지막 부분에 뭐라 돼 있나요? 당연하징. 예?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 예, 자기가 생각이 나라고 이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확대해 주실 줄은 몰랐고요. 네, 이렇게 네, 이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네, 이거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 명절이 오늘이 설 명절이잖아요. 설 명절이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뭐겠어요?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그게 설 명절이 즐거운 이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도도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 또 예쁜 것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 이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전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제자를 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눕니다. 함께.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이렇게 밥을 막 먹어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랑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저들이랑은 유대인들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교제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잘못됐어요. 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교제를 합니까? 라고 막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병든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죄인이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병든 저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웃,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들의 가족, 소중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그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는 이런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교회 다니세요, 이봐요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전도는 아닙니다. 이런 전도도 있지만 이렇게 전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우리 10절 11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제가 빨갛게 칠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갛게? 함께. 12, 그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함께 잡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먹죠.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밥을 안 먹어요. 또 앉아서 밥을 안 먹죠. 어떻게 먹습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대서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께서 마태와 식사를 하시다가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 사투리를 쓰셨을 거예요. 그래 뭐라고 했을까요? 서울말로 너희들 밥을 먹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태야 밥 먹었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리야 잘 지냈나? 뭐 이렇게 사투리, 뭐 갈릴리 지방 사투리로 하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소통하고 같은 숟가락으로 퍼먹고 손을 먹었겠죠. 같은 손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함께 교제를 나눴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예수님 당신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희들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 좀 봐주세요. 저희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세리 이놈! 너 죄인! 저리 가! 나랑 함께 밥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함께 밥 먹으면서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그렇지 힘들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학교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품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예수님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믿었는데 그 당시 한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태용아,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죄송합니다. 예쁜 여자도 있고 죄송해요. 너무 저렴하게 보지 마세요. 예쁜 여자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어. 거기 가면 상품권도 주고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 같은 친구였거든요. 원래 요즘에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쓰나요? 날라리 같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한 2년 사이 고등학교 딱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되더니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 친구가 수업도 안 듣고 맨날 급식 받으면 제일 먼저 서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밥 혼자 다 먹고 치킨 한 조각 먹어야 되는데 막 3조각 먹고 이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더니 줄도 제일 뒤에 서고 급식 당번도 자기가 하고 우유도 자기가 가져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을 보고
왜 제가 저렇게 바뀌었을까라는 흥미가 생겨서 이 교회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뭐 옛날에 중학교 때는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소심하게 있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찬양도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눈치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담대하게 손을 들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고 그게 학교에서 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아니면 뭐 체육을 하는 모습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전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인데 35절과 3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다들 기억하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도의 0점을 조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이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 마음과 우리가 마음이 똑같아져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노방전도라는 것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사형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사형리라는 이 전도 책자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최대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막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음침하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저 시간 없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최대한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서비스하는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가서 최대한 밝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잠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래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한 노숙자분께 다가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한 5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께 사형리 이 전도 책자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몇 달간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적도 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런 이웃들 아마 여러분도 친구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친구들,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말씀이 일찍 끝나겠지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희 가정에는 이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 저희 부모님도 믿으시지 않고 저희 형도 또 저희 가족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혼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사람이 떠올라질 겁니다. 그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넘쳐 흘러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넘쳐 흐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과 우리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